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달에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네, 잘 모르시나요?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건국일을 언제 세우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논란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1배배 때 물어보니까 좋대요. 그냥 쉬니까. 네, 뭐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겠지만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생일도 있고 결혼 기념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7월 10일에 기념일이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도 아니고요. 결혼 기념일도 아닙니다. 대속죄제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속에서 3대 명절이 있지만 3대 명절은 아니에요. 6월절, 초막절, 오순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대속죄제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날이 됩니다. 제사장도 긴장하고 들어갑니다. 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의복에 방울이 있어서 방울이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고 혹 죽었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서 끈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끈을 잡아다녀서 혹시 하나님이 치시면 세상을 떠난 시체를 끌어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 날이 대속죄제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제일 9일, 10일, 그러니까 대속죄제일까지 포함해서 10일 동안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됐어. 혹은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의 용서,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제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떤 헤어진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야기를 보면 1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매우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모습인데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해보니까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있으면 매우 싫어할 수도 있고 성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하셨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두에게 구하시기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제한적으로 임합니다. 요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게 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실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멸망받을 백성이다. 편협한 유대주의다. 시오니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하는 입장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며 움직이게 되는데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면 니느웨는 방해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이었습니다. 제가 O형입니다. 아내도 O형입니다. 제 아들, 딸도 O형입니다. 저희 집은 다 O형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A형, B형, O형, AB형, 혈액형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혈액형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B형 같은 A형, A형 같은 B형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혈액형에서 성격과 성품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O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피는 O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 어떻다, 내려간 사람 어떻다. 우리의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 정보와 또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느냐? 직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100%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실수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진국인데 저 사람을 내가 잘못 평가했구나.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내 가치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 직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이성이 하나님의 진노성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용서하지 않나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민족, 이방인의 민족, 니느웨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이. 근데 하나님 그걸 깨뜨리신 거죠. 그걸 깨뜨리셨어요. 우리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이 다 옳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갖고 있는 직관이 언제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0%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정보들, 보는 정보들, 경험하는 정보들이 사실 1차적으로 직관을 통해서 많이 경험되고 듣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식당에도 지나갑니다. 야, 저 식당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들어가 보면 맛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집 다시 오지 말자 라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식당은 맛있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맛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직관이 100%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그가 이렇게 성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느냐? 거기는 원수거든요. 니느웨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큰 위해를 가고 있고 어렵고 힘들어요.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무너졌으면 좋겠죠. 아멘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딴 데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원수가 무너지지 않고 용서가 돼요. 원수가 무너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것은 원수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줬던 이 원수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섬겼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의 삶을 보고 나는 요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한번 이 마음을 가져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생각은 달라요. 자, 이야기의 상황 다시 기억해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혹시라도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지요. 내가 이거 싫어가지고 북쪽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지중해 끝, 세상 끝이라고 여기는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요나도 알긴 알았네요. 용서하실까 봐. 근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은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제비를 뽑아 누구 죄 때문이냐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했죠. 그리고 그를 바닷속에 던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임하신 말씀, 이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떠밀려서 니느웨에 갑니다.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큰 성읍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대충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크게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소리로 대충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를 구하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저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우리에게 원수인 나라인데 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지를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고 그 용서하신 것을 인하여 4장부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옳은 거예요? 요나가 옳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순종하실래요? 아니면 불순종하실래요? 요나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신들을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야 왼손 자유롭게 쓰고 오히려 왼손을 쓰는 것을 장려하고 또 왼손 쓰는 학원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오른손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오른손을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이야기하셔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거 싫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났는데 손을 어긋내서 다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 기도했죠.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자,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물론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약하지만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경멸적인 때림입니다. 그런데 그 경멸을 당하면서도 왼뺨을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 주면 난 뭐 입어요? 오리를 가자고 합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부르지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인지라 로마 병정이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이리 와. 이 길이 있네. 안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붙잡으면 오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더 길을 인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민족적인 정서까지 건드린 이야기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이 요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야기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이럴까봐 고국에 있을 때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간다고. 저 백성은 저 땅은 멸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냐.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 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잖아요. 나 그래서 저 땅 가기 싫어요. 불순종하고 다시 쏘가는 배를 탔다고 오늘 이야기하자. 내 생각을 가지고 민족적인 정서를 가지고 원수가 무너지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옳은가요? 하나님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네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건 아주 잘합니다. 근데 잘해주는 사람에게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에게, 편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왼뺨을 대고 속옷을 내주고 그리고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랑의 본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기시는 그 고통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목은 가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 뿔뿔이 흩어진 벗은 몸으로 도망간 제자, 여러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웠던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오히려 주동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했던 그 무리가 금세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칩니다. 아, 억울하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침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광경 속에 왜 말이 없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낸 그에게 하나님은 박농쿨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용서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지었지만 뜨거운 태양 속에 박농쿨을 통해 그늘을 만드시고 쉬게 하셨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싹 벌레에서 죽어버렸어요. 내리뜨는 태양 속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니느웨 백성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살고 있다. 12만 명.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2만 명 죄를 지었지만 40일 내에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셨지만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에게 그걸 보게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니느웨가 아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 니느웨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잘해주는 사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유대인도 아니고 멸망받을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래도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들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구원이 일어나겠냐고 말씀하셨죠. 니느웨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악의 도성이 되었는데 네가 가서 전하면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거야. 회개할 거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요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백성, 원수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만나시고 사랑하셔야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외치시는,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일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숙제를 합시다. 대속죄제일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동안 대속죄일 전부터 시작하여 10일 동안 내가 어려운 사람,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백해야 될 사람, 용서받을 사람,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자 함께합니다. 역사를 보니까요, 이 시간 속에 중동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치고 들어왔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패하고 땅 뺏기고 패하고 땅 뺏기고, 대속죄절이 끝난 다음에 저들은 일어나서 중동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역사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려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함께 이 마음에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화가 되어야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숙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용서해주고 화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찾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가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 모습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후로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오른뺨을 댈 수 있는, 왼뺨을 댈 수 있는, 속옷도 내어줄 수 있는, 심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찾아가는, 용서를 구하는, 축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합니다. 고국에 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니느웨 백성이 망하는 것이 정의인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떠밀려 두 번째 임하시는 말씀에 억지로 그는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했더니 과연 백성이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끝내 용서해 주시자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그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왜 저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때 요나에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의가, 가치관에 대한 생각, 내가 바라볼 때 원수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라도 찾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